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께서 부여에 다녀오셔서 저에게 부여 한번 꼭 가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부여 가고, 또 부여는 참 아름다운 도시이지 않습니까? 백마강도 흐르고. 그런데 요즘 들어서 부여에 유명한 게 있죠. 그것은 바로 궁남지라고 하는 인공 연못입니다. 그 넓은 연못에 평소에 가면 그늘도 없고 크게 볼 것은 없죠. 하지만 딱 요맘때쯤이 연꽃이 피어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7월 되고 한참 더울 때 그 진흙탕과도 같은 물 속에서 연꽃이 아름답게 아주 탐스럽게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교 국가였고 예전에 백제가, 그래서 또 연꽃이 불교의 꽃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불교에서는 이 연꽃을 그렇게 좋아할까? 그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연꽃이 깨끗한 데에서 뿌리 박아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진흙에, 그 흙탕물 같은 곳에서 뿌리를 박고 그곳에서 성장하면서 꽃을 피는데, 그 꽃은 정말로 깨끗하고 고결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아주 큰 꽃이요. 참 그것이 신비롭지요. 그것은 곧 진흙탕과도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그런 곳에서 비록 살아가지만 진흙의 삶 속에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상하고 고매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연꽃이 언제가 예쁘냐면 아침 막 해가 뜰 때, 그래서 오전 6시부터 9시가 아주 탐스럽고 싱그럽게 이 연꽃이 피는 때라고 하지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뭔가 빛의 비춤이 있을 때 깨닫지 못하던 우매한 인간이 깨달음의 지식 속에서 새로운 어떤 존재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렇게 도를 득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아침의 싱그러운 연꽃이 보여주는 또 다른 의미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꽃이 매우 큰데 이것이 어떤 구정물이나 이런 것들이 튀더라도 잘 오염되지 않게 이렇게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지는 이제 그런 꽃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세속적인 오염에도 쉽게 물들지 않는 깨끗함을 유지하는 꽃, 그래서 불교가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가지고 있는, 또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연꽃과도 같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꽃 피어가고, 그리고 세상의 여러 오염 가운데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그런데 이것이 불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불교는 그것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숙제요, 우리의 과업이요, 달성 목표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우리의 거룩해 보이는 삶이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달성되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정체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정체성이다. 자,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면서 베드로전서가 시작합니다. 자,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나그네다. 나그네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죠. 영주권이 이 땅에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가 1장 1절만 제가 넣었는데요, 성경책 보시면 1장 2절도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고 써 있죠. 바로 그 나그네들이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달성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를 거룩해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받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뿌리를 받고 진흙탕 같은 세상이어도 우리는 그곳에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하기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헬라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에서는 거룩하다라는 것을 체데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카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체데크는 의이고 카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 하기오스 그리고 이 카도시라고 하는 구약의 히브리어는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언뜻 우리의 생각에 도덕적인 어떠함들, 그런 죄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라는 것을 언뜻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별된 것입니까? 세상 속에서는 나그네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속해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는가? 거룩한 자다, 성도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똑같이 숯을 지피고 집게로 짚고 하는 그런 기구들이 집에도 있고 농사 밭에도 있지만, 그런 일들을 하는 집게가 성전에 있으면, 성소에 있으면 그것은 바로 성물이 되었죠. 똑같은 일상에서의 그런 집기들이지만 성소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어서 성물이다,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그 자체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교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여졌으니,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세상 속에서 다른 삶을 사는 증언이다. 세상 속에서 다른 삶을 사는 증언이다. 거룩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거룩의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 목적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그리고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 거룩의 목적이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나그네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 이유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함이라는 건 또 언뜻 생각하면 뭡니까? 도피? 무언가 좀 따로 떨어져 있어서 도피해 있는 것? 뭐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 산신령처럼? 이게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함은 도피가 아니라 파송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다. 구약시대 때는 아직 연약함이 있어서 모으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막았다면, 이제 신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명확한 소속과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셨고,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죠.
구약과는 조금 다른 국면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증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살라, 세상 가운데 선하게 살아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선함이란 무엇인가? 여기 나오는 선함이라는 헬라어는 칼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전에 우리가 착한 목자 되게 하소서라는 표어로 1년을 살아갔을 때 그때 선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설명해 드린 기억이 납니다. 선하다라는 것, 착한 목자, 선한 목자, 이 선하다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토스입니다. 아가토스. 이것은 내면적인 선함을 말해요. 내면적인 선함. 우리의 생각, 성품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선함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칼로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외면적인 선함, 외면적인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인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진선미라고 이야기하죠. 진리입니다. 알레테이아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아는 자로서 내면의 선함을 가진 자, 이게 선입니다. 이게 아가토스, 선. 그리고 내면의 선함을 가진 자가 실제의 삶에서도 아름답게 살아가겠지요. 미입니다. 이게 칼로스입니다. 이 진선미, 이것이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선함이 바로 칼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진리를 가진 우리가 내면의 어떤 도덕적인 고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라고요? 칼로스의 선함으로, 보이는 선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이것이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의 착함을, 선함을 드러내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것이죠.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혹시 주변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성도님 계십니까? 많죠. 우리 새누리 안에 많죠. 매력적인 성도가 된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도 매력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마 실력을 겸비한 자일 수도 있고, 또 성품과 인격이 겸비된 자,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바 속에서 그것들을 더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로서의 매력적인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정말로 매력적인 것은요, 충격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사실은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려는 것들을 더 빨리 더 많이가 아니라 무언가 전혀 다른 노선 속에서, 하지만 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를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고 바로 거기에서 무언가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거룩함은 예수님의 고난을 닮아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닮아감. 자, 2장 21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고 그것이 너희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본이 뭔지 아시죠? 본.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면 그 본을 보고 그대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려도 정물화를 그려도 정물들을 보고 그리고 그리는 것이죠. 한 번 보고 계속 그리면 이건 달라지는 겁니다. 보고 그렸다가 또 보고 그리고 수정도 하고, 이것이 바로 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시다. 그분을 항상 살피고 그분을 항상 바라보며 따라가며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취라는 것은 발자국이란 뜻입니다. 발자국. 그 발자국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그냥 괜찮네 라고 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진흙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진흙 가실 때 앞사람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십니까? 그 사람이 디딘 발걸음 따라가지 않습니까? 내 보폭과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대로 발자국을 잘 밟아서 가면 이 진흙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비법이죠.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고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받으셨다, 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 뭔가 잘못되었나?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베드로전서에서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억울함이죠. 억울함. 그리고 그 참혹한 고난 속에서도 그분은 참 따뜻했습니다. 그분 앞에 모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부드러움 속에 그분은 그 고난을 겪으셨죠. 원망이 없었고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으시며 용서하셨던 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스데반이 그와도 같았죠. 그래서 그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주님은 함께 하셨고 그의 얼굴은 천사의 빛과도 같이 밝게 빛났고 그는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국 그대로, 그 보폭 그대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주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아니 억울할 것 같은데 왜 넉넉한 여유가 보이지? 이것은 복수해야 되는 것이고 분노해야 되는 것인데 왜 거기에서 이해하고 포용하며 감싸 안아주는 것이지? 때로는 그것이 어리석음과 조롱처럼 보이는 것인데 왜 그것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지? 오히려 생각할 수 없는 용서와 따뜻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충격적인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이죠.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이 십자가를 닮아가는 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그 본 십자가, 그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죠.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 이것은 어디 저기 떨어져서 사실령처럼 그리고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한 자로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바로 그 현장, 그것이 십자가의 현장과도 같은 고난이라 하여도 바로 그때가, 바로 거기가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거룩한 삶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야죠. 자, 1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곧 깨끗함이다. 자,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런 그 언어를 분석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그리고 듣다라는 말로 되어 있거든요. 아래에 듣다, 아래에서 듣다,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래에서 겸손히 낮추고 들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것. 그래서 아래에서 들어갔다는 말 자체가 품고 있는 우리의 행함, 그냥 듣고 판단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 겸손히 그 말씀을 들어 행하는 것, 이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진리에 순종하여라. 그것이 너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적인 암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낮추어 아래로 들어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구별된 거룩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그런 삶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두 번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삶. 말씀은 조금 전에 읽은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쉽지가 않지요. 그리고 일방적인 사랑은 때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하는 것, 어떠한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는 것, 참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여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거기에 몰두되어 있고 열렬히 행할 때 우리가 그것을 뜨겁다, 팔팔 끓는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뜨겁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활시위를 팽팽히 잡아당긴다라는 의미입니다. 활시위를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것, 이것입니다. 운동선수가 활을 쏠 때, 활 쏴보셨습니까? 활을 쏠 때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곳까지 이 모든 바람의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정확히 가져서 꽂혀야 됩니다. 그러면 힘이 필요하죠. 그 힘을 주기 위해서 활시위를 당기는데 팽팽히 당긴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당기는 것보다 여기에서 1cm 더 당기는 게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여기에서 1mm 더 힘을 당기는 것이 더 힘이 됩니다. 워낙 팽팽해져 있는 그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는 것이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완벽한 활을 쏘기 위하여서 여기까지도 애썼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활시위를 팽팽하게 하기 위하여서 힘을 다하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이 뜨겁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운동 경기에서 결승점을 놓고 우리가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려갑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향해서 가지요.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에 다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왔으니까 힘이 빠집니까? 아닙니다. 그 마지막에 막판 스퍼트를 내면서 가슴을 들이미는 거죠. 쇼트트랙에서는요, 나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도 그 결승점에 닿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뻗어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뜨겁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그 영역 속에 닿기 위하여 물론 여기까지도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1cm, 1mm라도 더 당기는 바로 그 뜨거움, 그 열렬함,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기고 끝까지 당기는 것, 뻗치고 뻗치는데 정말로 그 결승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닿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그 힘처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세상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여진 자의 삶,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룩한 자의 삶, 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다시 한번 마지막이다라고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 같이하여 동정하여라. 동정이라는 것은 함께 고통을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고통을 느낀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어라. 그리고 그를 살펴라. 이전에 제가 신발 신는 거 말씀드렸죠. 남의 신발 신을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지만 그 신발을 딱 신는 순간, 그 자리에 있는 순간 그 불편함과 다름이 느껴지지요. 하지만 신다 보면 또 괜찮아집니다. 그것처럼요, 그 아픔의 자리에 있는 지체, 그의 상황을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바로 그 동정함,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었겠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이 싹트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와 함께하는 자리 속에서 조금은 내 마음이 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이고, 또 그전에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던 그 울타리를 친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겸손히 사랑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홀로 있을 때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홀로 집에서,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산에서 살리라 하면서 혼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함께하는 형제들과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키며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하고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며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공동체요,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을 막 물살에 와가지고 이리저리 휘몰아치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휘몰아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자꾸 부딪히고 모나미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름답게 다듬어진 조약돌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룩은 혼자서 완성되는 건 아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오늘도 빚어져 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 세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 소속된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냐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덕이라고 말하는 헬라어는 아레떼라고 말하는데, 아레떼,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선의 아름다움, 그 존재의 가장 최선의 탁월함, 이것을 아레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아레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철학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갔던 것이 그리스도인 헬라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의 아레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최고의 아름다움, 그분의 그 탁월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빛과도 같으십니다. 빛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빛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빛을 본다고 눈을 떠도 빛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무색,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그냥 그 빛입니다. 세상이 이와 같아요. 빛이 비춰도 빛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빛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는 거죠.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요. 스테인드 글라스는 아시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검은색 각양의 모습대로 이렇게 꾸며 놓습니다. 그러면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빛이 비춰올 때 그 아름다운 빛깔의 색상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와 하고 탄성을 자아내게 되는 거죠. 사실 그 가시적인 색상으로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죠. 빛의 그 풍성함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빨간색 그 자체로 그냥 한계예요. 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모습, 이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 영원하시고 풍성하신 그 덕이신 하나님이 이 한계를 가진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까만색 각양의 모습으로요. 그런데 우리의 그 한계이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 가운데서 십자가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 봤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탄성을 자아내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케 하시는 빛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도 더욱더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무언가 거룩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거룩을 주셨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주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그 겸손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비추실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아름다운 형형색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 그분의 본을 따라 그 발자취를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거룩한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고 이 세상은 그 거룩함 속에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합시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바로 그 순간, 그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결단과 행함을 통해서 드러냅시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